하워드 휴즈는 지난 20세기에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영화 제작자, 파일럿, 항공기 제작자 등등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은 다 해보거나 시도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미국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지만 외부와 단절된 채 쓸쓸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그는 세균이 무서워서 맨손으로 만지는 것을 극도로 꺼렸고 많은 양의 휴지와 소독한 손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휴지 상자를 신발로 신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산은 당시 2조 4천억 정도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물을 남겼지만 그가 복되고 이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뚜렷한 목적이나 방향 없이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그가 어떤 목적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가에 달렸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사람의 인생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다가 마지막 날에 절망과 후회로 몸부림치는 부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부잣집 대문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살아가는 나사로였습니다. 때가 되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지만 부자는 음부의 고통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두 사람의 운명이 극적으로 갈라진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무슨 씨앗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결정됩니다.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아가면 탐심과 사망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실 수 있는 삶의 목적과 소원을 세우고 좋은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자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단순한 경고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일까요? 본문의 비유는 자신들의 탐욕만 채우는 바리새인들을 경책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당시 자색 옷은 왕족이나 귀족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 고운 베옷은 같은 무게의 금보다 2배나 비싼 옷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호화로운 큰 잔치를 열어 즐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로 사치했을 뿐만 아니라 낭비하는 죄도 범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은사나 재물이나 우리 자녀들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용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욕심과 쾌락을 위해 낭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부잣집 문간에 나사로라는 병들고 불쌍한 이웃이 살았습니다.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든지 개들이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그 나사로를 자기 집 마당으로 부른 적도 없고 그에게 따뜻한 음식 한번 대접한 일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난한 자들을 무능한 자로 여겨 동정할 가치가 없다고 여기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가난한 자를 죄인이라고 여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자들을 향한 사랑의 소박한 실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교훈하셨지만 그들은 고통의 짐을 나누어 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이 부자와 같으리라.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 부자처럼 이미 심판의 길에 들어섰다고 경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며 주님과 단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탐심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의 은혜를 부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가로채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송과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 고통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했는데 이 부자만 예외였을까요?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하루하루 연명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영광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어떤 이유로 천국에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그가 믿음을 소유한 자였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는 죽어 좋은 묘실에 장사되었으나 그의 영혼은 어두움과 고통이 존재하는 음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변화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나사로를 우리 집에 들이지는 않았지만 그를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나사로를 집에 들이지 않았거나 아니면 음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천국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이 부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본문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말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를 냉대했듯이 그리스도를 냉대했습니다. 회개는 천국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회개 하나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먼저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해야만 합니다.
본문이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돌보는 친척 하나 없는 나사로는 그 몰골이 얼마나 처참했든지 개들이 헌대를 핥을 정도였습니다. 내 집 문간에서 누군가가 주위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면 문간방은 내주지 못하더라도 헌 이부자리 하나라도 덮어줄 만합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떨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줄 만합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 모습을 보았다면 내버리는 갈비 한 토막이라도 던져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왜 나사로를 그처럼 박대했을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거짓 교훈을 일삼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건 없이 구원하여 주셨으니 너희도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은혜를 받았기에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 베푸는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보잘것없다고 멸시당하는 죄인들, 또한 거리의 여인들, 또 그 당시에 구박받던 세리들과 세리들을 향하여 내 형제라고 부르기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술의 고백만 일삼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사랑은, 기독교 신앙은 입과 지식으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천국은 착한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손과 발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와 실천이 없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주여 주여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실천할 기회가 있고 밥 한 그릇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하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손과 발로 사랑을 실천함으로 천국문을 열어젖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 날에 역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는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날은 천국으로 입성하는 날이지만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의 날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사치와 향락을 쫓았지만 불꽃이 타오르는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운명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을 역전시켰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법으로 정하신 것이기에 어떤 경우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어느 누구도 피하거나 막거나 벗어날 수 없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날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벌거 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입니다. 따라서 운명이 역전되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악을 행하거나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분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운명의 날은 신속하게 우리를 향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그 날을 기억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를 방문하시는 날이라면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나사로처럼 세상에서는 수고하고 고난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의 운명을 역전시키려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부자에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대단한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를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공로나 무슨 자격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선행이나 도덕적, 종교적 수양을 쌓아서 얻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처방은 오직 믿음 하나뿐입니다. 따라서 나사로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그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걸시가는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호화롭게 즐기는 부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의롭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나사로처럼 비록 고난당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역전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27절로부터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와 나사로는 대조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부자는 땅의 영광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마지막 날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오늘의 쾌락에 빠져 사는 사람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완전히 단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주는 작은 소문각조차도 거부되어지는 곳입니다. 후회하고 용서를 구해도 용서받을 길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에는 다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요즘에는 섬과 섬 사이에도 다리를 놓아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다리를 놓을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다리를 놓을 수 없습니다. 뛰어넘을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놓으신 다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만이 생명과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따라서 소망의 닻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려야만 합니다. 소망의 닻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합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문간에서 구걸하며 살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소망의 닻을 내리고 살았습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개가 먹고 남아야 나사로의 차지가 되었지만 부자의 그 밥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천국의 신령한 양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는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국의 모든 좋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된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에서나 하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시민답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두 개의 큰 강이 흘러내립니다.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이 되고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이 됩니다. 천지에 떨어져 내리는 물방울은 처음에는 같은 호수에 담겨 있지만 얼마 뒤에는 수천리 수만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는 방향과 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는 목적지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 개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생명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사망의 길로 갈 것인가, 내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좁은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보여주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물론 그 선택은 자유이지만 목적지에 다다르면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부자의 영혼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재물이 무슨 소용이며 그가 누렸던 쾌락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목적지에 도달하면 돌아설 수도 없고 그때 땅을 치며 통곡한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옥의 불행은 어떤 다리도 놓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괴를 놓치면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마지막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